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 인생에서 꼽으라면 제 10손가락에 들어가는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힌 주인공은 지옥 같은 감옥에서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희망을 멈추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희망을 간직을 합니다. 어느 날 기회를 틈타서 교도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요. 레코드판에 레코드를 하나 올리고 음악을 틉니다. 모든 재소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스피커에 마이크를 대고 5개 스피커로 전원을 해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음악이 바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아름다운 아리아의 손율이 교도소 이것저것 안팎 그 높은 벽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자유로운 새처럼 그 음악이 퍼져나가요. 이 일로 주인공 앤디는 2주간 독방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독방에서 나와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음악이 있어. 이 안에 음악이 있어. 그래서 음악이 아름다운 거야.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손댈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해. 그것이 바로 희망이야. 그것이 희망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봐 앤디,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도 있어. 이 감옥 안에서는 그런 희망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주인공 앤디는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자신에게 희망은 위험하고 아무런 쓸모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에게 자기를 찾아오라고 편지를 남겨요. 그 편지에 문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요. 많은 문학 작품들이 소재로 삼는 것이 여러분 탈출이라는 테마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빠삐용, 그리고 레미제라블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설이나 또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바라다 보면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끌려 들어가고 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갇혀있는 이 실제 삶 속에 답답해서 뭔가에 갇혀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스토리 안으로 깊이 몰입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한 가지 되게 아쉽고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 딸아이가 저한테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꼭 아빠랑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요. 뭐? 방탈출.
방탈출 그 안에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해봤으면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탈출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을 텐데 한번 해볼 걸 이제 후회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탈출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어저께 부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방탈출 해봤냐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방탈출 해봤죠.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탈출할 때 기분은 어땠나요 목사님? 목사님 죄송한데 한 번도 탈출한 적이 없습니다. 부목사님 도움이 안 돼. 또 이제 목사님 두 분밖에 안 되시니까 누군지 찾으려고 또 애쓰지 마시고요. 50대 50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요 탈출을 경험하게 돼요. 짜릿하고 긴장감도 있고요. 쇼생크 감옥에 울려 퍼진 그 피가로의 오페라 그 결혼식처럼 보이지 않는 희망의 새가 우리들의 머릿속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탈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갇혀 있고 또 무엇으로 탈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탈출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탈출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 탈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전과 응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요.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세력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곳저곳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은 응전합니다. 응전해요. 그들과 같은 수법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압도합니다. 그들의 제압을 압도해요. 압제를 제압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또 멈추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해요.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뒤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일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사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사도행전에서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때에입니다. 곳곳에서 이제 그때에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11장에 있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과 그리고 또 구원의 기쁨이 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예. 이제 담대하게 얘기들 하세요. 기억하시면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야.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과거의 행실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 위에 꽃피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문화 공동체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시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을 들어서 자기의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계획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두 손주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빨리 도망쳐 나와서 사해 남부 쪽에 정착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돔 족속,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지 않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할 때 많은 고통을 에돔이 그들에게 주었거든요. 바벨론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유다 약탈에 동참을 하고요, 도망친 망명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에돔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헤롯입니다.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정치적 야망과 권모술수에 아주 유능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서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헤롯 왕, 이 마음 한켠에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늘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이게 내가 순수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별 탈 없이 내가 통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예요. 결국 헤롯은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지금 무엇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예수예요. 자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가 너무나 싫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그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접촉하고 율법을 경시하는 집단이에요. 너무나도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 이 기간이 언제라고 그럽니까? 3절 가서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절 기간. 무교절은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내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되면요,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군집한 인파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인파가 혹시라도 마음이 동요돼서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책임지고 왕좌에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헤롯. 그래서 자, 이제 2마리 토끼를 잡는데 이 묘책을 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 붙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폭동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잘 살 수 있는 아주 이게 매력적인 충격적인 쇼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양으로 볼모로 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 순교당하는 모습, 야고보의 죽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2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어떠한 존재도 사탄도 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요,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도 어떻습니까? 정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의 권력과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탄의 유혹에서 무서운 그리고 잔인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사탄의 공격 안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희생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왜 야고보가 죽어야 됩니까? 그의 죽음을 보면서 헤롯도 그렇고 그의 무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하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들과 시간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답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 순간순간들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퍼즐 조각을 하나 놓고 도대체 이 그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 하나들을 다 맞춰서 큰 그림을 알고 보시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때로 악을 허용하셔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답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야고보가 죽임을 꼭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헤롯은요, 탄력을 받아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사도 야고보를 처형시켰는데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계획대로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이 사건을, 이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그때가 언제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여러분, 베드로도 결국 체포를 당하게 돼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가서 보면요, 흥행 대박을 친 야고보의 처형쇼 제2탄을 준비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 뒤에서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게 잡아들인 베드로 절대로 놓칠 수가 없거든요. 헤롯은 경비를 삼엄하게 2중 3중으로 둡니다. 4절에 보니까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켰다고 그래요. 4인 4교대로 베드로를 엄중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 놓았다고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아주 이제 재밌게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뭔지 아실까요? 서커스. 서커스를 그렇게 이제 재밌게 다 집중해서 봤어요. 이제 보다가 보면 막 손에 땀을 주면서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작은 수조,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조 가운데 물을 채우고 자기 몸을 막 쇠사슬로 칭칭 감고 그 안에 이제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거기를 탈출하는 그런 이제 쇼를 보게 되는데,
야, 그 안에서 그 쇠사슬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막 쓰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희 모든 가족이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아요. 계속 숨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 풀고 딱 문을 열고 팍 하면 우리도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같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되어 있는 베드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어떤 모습인지. 6절, 헤롯이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여 지금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누워 자는 데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자녀가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지금 이런데 잠이 오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 지금 그 상황에서 잠이 오냐? 바울처럼 찬송을 부르거나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뭔가 이제 강한 도전이라도 받겠는데 베드로 누워서 자고 있어요. 베드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말로 중요하고 큰 일이 있는데 정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면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한가요? 완전히 포기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있든지. 저희 베드로의 치명적인 매력이 이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 크리소스톰은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바울은 찬송을 불렀고 그러나 한편 여기에서 베드로가 잠이 든 모습도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 형제요. 내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 난 이제 준비가 됐어요. 난 준비가 됐습니다. 한숨 푹 자고 뽀송뽀송한 얼굴로 만납시다. 내일 상쾌하게 만납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 정말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나 있나? 자기 안방에서보다 더 편하게 잠을 청하고 누워있는 베드로, 그는 이미 자유로운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그가 갇혀있는 감옥도 아니 그 어떤 상황도 이제 그를 가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에 대하여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저주하면서까지.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믿음의 지체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누리고 경험했던 이런 평안함과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이러한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긋지긋한, 이 어둡고 쾌쾌한 감옥, 물리적인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실 거야, 그거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계속 있든 나가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너무나 자유롭게 아름다운 자유로운 새처럼 그곳에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탈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탈출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나머지 우리 꿀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와는 달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교회는
공동체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도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인가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는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 그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깨우고 있나요? 상상하는데 이 장면 너무나 재밌고 웃긴 거예요. 웃음이 납니다. 호련히 나타난 천사, 막 광채를 비추면서 쫙쫙하면서 막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에 눈을 번쩍 뜨고, 아, 천사여,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군요. 그렇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여전히 자고 있어요. 잠을 깨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천사가 어떻게 깨웁니까? 옆구리를 쳐 깨워, 제발 좀 일어나라고 쳐 깨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일어나, 베드로야, 빨리 좀 일어나. 그때 자기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풀어져요. 벗어집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도 신고 겉옷도 챙겨 입으라고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챙겨줘요. 비몽사몽 가운데 있는 베드로. 그리고 따라오라. 그렇게 베드로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9절 가서 보니까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했다고 그러고요. 10절, 감옥을 지키는 자들을 지나서 자동문처럼 활짝 열린, 굳게 닫혀있던 그 열린 천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자 그를 인도했던 천사가 호련히 사라져요. 이렇게 베드로는 극적인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여러분, 베드로, 그가 탈출한 이유가, 그가 어떻게 탈출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인 앤디, 그가 가졌던 자유에 대한 간절한 희망 때문에 그가 탈출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철저하게 탈출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잘 계획한 그런 치밀함 때문에 탈출을 할 수가 있었나요? 아니죠. 자, 그가 탈출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서 탈출했다고요? 자기를 가두었던 감옥에서요? 그리고 삼엄한 경비와 닫힌 철문 가운데서요? 그리고 자기가 매여있던 그런 쇠사슬 가운데서 탈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신을 차린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헤롯의 손 그리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합니다. 나를 그냥 상황과 그리고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형편 가운데서 그냥 건져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헤롯의 손과 나를 죽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밤이 언제입니까? 6월절 끝나기 전날 밤이에요. 6월절이 끝나기 전날 밤. 6월절은 어떤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탈출했습니까? 헤롯이 아니라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의 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압제하고 있었던 이집트 민족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고 탈출한 날이 바로 여러분들 6월절이에요. 자, 그 6월절이 끝나기 전날 밤 베드로는 어디에서부터 탈출한 거예요? 헤롯의 손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사탄의 손과 그들의 기대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무언가에 갇혀 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감옥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고 억압되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강한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늘 무언가를 성취하고 어떤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돈이나 명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살아가기도 하고, 게임이나 도박인 중독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공에 나를 투항시켜서 자녀를 가둬두기도 하고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갇혀있고 감사가 사라진 불평 가운데 갇혀있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 받은 그런 깊은 상처 가운데, 그 트라우마 가운데 나를 가둬놓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감옥 가운데 우리는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탈출시킨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예요?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여전히 갇혀있기를 원하는 그 사탄의 세력,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치 않는 그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탈출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탈출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적인 출애굽 탈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로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유혹과 시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과 사고들,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사업의 실패, 마음의 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고, 아니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할 만큼 담대하십니까? 거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기도 안 하실 만큼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에 다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곳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건지사 탈출시키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특히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우리 노춘자 권사님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박영수 집사님, 그 몸의 암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재강 집사님, 하나님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의 고통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것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세상의 기대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형과 경쟁하며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달리던 지친 야곱을 탈출시키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갇혀있던 요나를 탈출시키셨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그 후에 찾아온 공허함으로 자살 충동과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탈출시키셨습니다. 모압 땅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묻고 돌아와서 슬퍼하며 상실감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오미를 탈출시키셨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에 갇혀있던 모세를 탈출시키셨고, 5번 결혼했던 기구한 인생 가운데 갇혀 살아가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탈출시키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잘못된 신념 가운데 빠져있던 사울을 주님께서는 탈출시키셨고, 무덤에 아무런 소망 없이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있던 나사로를 탈출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탈출시키셨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빼어내어 건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전히 무언가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헤롯의 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의 손에 붙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기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하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편 124편 7절과 8절을 함께 봉독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